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급으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성령님의 새로운 사명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로마에 입성하는 여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정을 21장부터 26장까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바울은 3년의 긴 여정 시간을 통과하여 로마의 여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의 여정 가운데 바울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가지게 되었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 많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는 복음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밀레도를 떠나서 가이사랴의 빌립보 집사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때에 유대로부터 선지자였던 아가보가 내려오게 되고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묶어서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결박과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바울 또한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 설교를 통하여 다시는 우리가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평탄한 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결박과 환난의 길을 걷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협착한 길,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이와 같이 원수의 목전의 길을 걷게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사명자는 반드시 이 현실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명자는 이 현실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둠의 세력들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크고 그리고 무겁고 그리고 크게 들릴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크고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길을 걷게 될 때 독사에게 물릴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길을 걸을 때에 체포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길을 걸을 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명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죽음조차도 괜찮다. 사명자의 종착점은 현실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실 너머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뛰어넘는 사명, 현실을 통과하는 사명, 현실은 반드시 유혹할 것이고 안주시킬 것이고 현실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안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이 현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착지가 현실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밀레도를 떠나 가이사랴의 빌립보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을 머문 후에 150km 떨어진 예루살렘을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 도착하게 되었다. 도착한 시점이 AD 57년, 58년경이고 그리고 오순절 즈음에 이르게 되었다. 15절,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15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일행은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이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제자와 함께 15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의 집에 머물더라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우리가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었더라. 바울 일행이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사람들, 복음에
함께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나손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이 나손은 오랜 제자였더라. 그리고 두 번째, 이 나손은 믿음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출생이 같은 구브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신실한 동역자들이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울은 여정 속에 외롭지 않았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정을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서로 함께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힘다하여 위로의 말로 동행해 주십시오. 걸어갈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였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형제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이렇게 합니다. 영접하였더라. 여기 형제들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꺼이 영접하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튿날 바울과 그 일행에 함께했던 자들이 야고보에게 인사하러 들어갔더니 야고보와 함께 장로들도 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공식적인 선언의 자리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이 이처럼 선교 보고를 하는 자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나와 있는 기꺼이 영접하였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저 이미종 관찰인 선풍기 그쪽을 잠깐만 1단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러 들어갔고 공식적인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바울을 기꺼이 영접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년 전에 함께 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야고보만 있고 둘은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순교를 했든지 아니면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든지 만날 수 없는 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꺼이는 그래서
마지막 만남이 되는 것처럼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님들이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진정 어린, 어찌 보면 종말론적인 만남처럼 오늘 만나면 다시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진심 어린 환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환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만남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의 만남은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만남. 바울과 야고보가 다시는 못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일이 있은 후에 4년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베드로와 요한은 순교를 했든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이 마지막 만남처럼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라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이와 같은 진심 어린 환대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함께 주 안에서의 만남이 종말론적인 만남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무난을 하였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낱낱이 말하였더라, 보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낱낱이라고 말했다라는 이 본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긴 흉년으로 그리고 흉년의 긴 시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지역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가 보내져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돕자라는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여기 로마 교회는 다 이방인의 지역이고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헌금을 했고 이 헌금을 대표자들에게 맡김으로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로마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서 바울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 속에는 바로 이 일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늘어나므로 우리가 헌금한 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돕자, 헌금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인 것입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누굴 통해서 들어왔는가?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가졌는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누굴 통해서 들어왔는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과 복음의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의 영적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충만히 들어왔는데 그 출발지가 어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영적인 충만함에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자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하심, 구원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축복의 세력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졌는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영적인 것이 충만해졌다, 부유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이것에 대하여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가 아니냐.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늘의 영적인 이 부유함의 사건들이, 놀라운 영적인 것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 우리는 이 축복의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빚진 자이다. 사랑의 빛, 복음의 빚진 자이므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많아졌다.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중요한 계획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로마 교회로부터 모아진 헌금을 어떻게 하겠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내가 로마에 갔다가 땅끝인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계획을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서 대표자들에게 전달했고, 대표자들은 이 헌금을 바울에게 가져와서 지금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왜 바울이 시작을 했는가입니다. 7명의 로마교회 대표자들이 헌금을 모아온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는데 왜 이와 같이 시작을 하였는가? 바울의 초창기 사역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사역에 그가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 방문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사도들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10절 앞도 가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은 이 권면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나는 그 권면을 듣는 순간부터, 본래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난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힘써 뭐하였도다? 행하였도다, 실천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에 서 있는, 예루살렘에 그가 온 목적,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하였도다? 나는 사도들의 부탁에 따라 권면한 그 말씀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하여 실천하여 순종하여 힘써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권면한 말씀을 잊지 않고 힘써 실천해 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왔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 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실상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헌금을 받을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정통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헌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 있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실상 가난한 자들이요. 그들도 어찌 보면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 겨우
부대낄 만큼 힘든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땀과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눈물로 하셔야 합니다.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을 수 있는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던 바울 상황은 정통 유대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성도들이 말이죠. 동시에 이 당시에 누가 왕위로 즉위하느냐면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해서 믿는 자들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자들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내 민족.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만 명이 바울 자체에 대해서 그냥 꺼려하는 거예요. 꺼려하는 사람이 헌금 전달하러 왔으니 이게 받자니 안 받자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그 후원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은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받겠습니까? 로마교회가 보내준, 이방인들이 보내준, 이방인 교회에서 보내준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는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해달라. 그들이 순전하게 힘써 보내준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31절 보시겠습니다.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역사는 큽니다. 기도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가 섬기는 일을 받을만 할 수 있도록, 순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선교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낱낱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고자 했던 바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제여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헌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바울더러 형제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까 아가야 지방에서부터 이방인들로 모아진 헌금입니다. 근데 이 헌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예루살렘 교회는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형제여라고 특별한 칭호를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물질, 헌금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실상은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형제라고 했던 이 표현은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고, 그리고 저들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려진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을 헌금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선언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떻게 둘을 하나로 만들었는가?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자기 육체를 제단에 제물로 드림으로, 따라서 희생 없는 제사, 용서 없는 제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놀랍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수된 관계를 하나로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님 집에 바울이 유숙했습니다. 사실 빌립 집사님과 바울은 원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말씀드렸죠. 원수 관계예요. 근데 놀랍게 그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 관계였지만 복음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은 나의 형제입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그의 가슴앓이가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마다 썼던 것이 하나가 바로 그의 사도권의 시비입니다. 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하게 형제라고 바울을 부름을 통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사도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님과 그리고 바울,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빌립,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수관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응어리가 있고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이 응어리가 풀려지는 것은 어떤 경험, 시간이 지나면 풀려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윤리, 도덕? 아닙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 복음의 방법만이 그의 머리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법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가 회복하였느니라. 새 사람으로 지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지어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선교 보고가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선교 보고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약 3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방인들 백부장도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들이 수만 명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오해를 한 거죠. 어떤 오해를 했느냐면 바울이 이방 지역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가르쳤대요. 모세를 배반하라, 그렇게 가르쳤고, 두 번째 조상들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세 번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에 열심히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지금 시선을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시선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마음을 크게 먹고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어떻게 뛰어넘었느냐?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이 일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보시겠습니다. 자, 어찌할꼬 거기 당신에 대하여 바울이 온 것에 대해서 뭐였다?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그대가 온 것을 들으면 지금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묘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원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똑같이 결례를 행하십시오.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편지 보낼 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소란한 것들, 오해된 것을 불식시켜 이렇게 해주십시오. 묘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22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어찌할꼬 묘안 제시 2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서원한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께 거룩한 자로 서기로 헌신한 서약자들을 말합니다. 좋은 거죠. 헌신한 서약자들이에요. 그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포도와 관련된 것을 마시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서원한 사람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데 이 기간 동안 끝났다라는 것, 서원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끝나서 마지막에 서원한 기간이 끝났습니다라는 결례식을 행하는데, 이걸 결례식을 끝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서원 기간이 마쳤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났고 결례식이 남아 있는데 당신이 그들의 비용을 내고 당신이 그들이 결례식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그들도 알 것입니다. 이렇게 묘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대로 제시한 대로 결례를 행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오해에 대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살아가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와 그리고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예식으로, 어떤 사람은 설교로,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모든 만나는 사건 속에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처럼 되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감사하게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사람처럼 되어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안 해도 되지만, 굳이 안 해도 돼요. 율법 안 지켜도 돼요, 바울이. 그런데도 그 사람처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그 사람처럼 되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26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함께 결례를 행하고,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낮아질 줄 알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였더라. 조금 부족한 그들의 일에 동참해서 그들과 함께 낮아져 있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이 담이 쌓이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도록, 나누지 않도록 그들처럼 하였더라.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낮췄는지를 보십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어디까지 낮아져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좋은 날로, 어떤 사람은 저런 날을 좋은 날로, 어떤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대지 않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먹지 않는 것으로. 나는 어디에든지 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도다. 이만큼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낮아지고 어디까지 낮아졌는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헬라인처럼, 때로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연약한 자처럼 나는 낮아져 서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처럼 신앙의 능력을 가진 자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